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320쪽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0년을 모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는 근심이 많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고 죽을 일만 쌓였습니다. 터키에서는 큰 지진이 났고 또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은 확진자가 1만 명이 육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근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벌써 10수명이 되어서 1차뿐 아니라 거기서 온 사람과 접촉해서 2차,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접촉해서 3차까지 번져나가서 지역사회에 확산될까 보건당국이 비상이고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압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 연소해서 주변 사람들의 업신여김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성격도 소심해가지고 늘 위장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의 멘토인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에게 두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움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온 감정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분리될 때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이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설 만큼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이 끈질기게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가서 안전한 도피처를 구하기도 해요. 욥이 얼마나 믿음 좋고 또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는 사람이었지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자기 몸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하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하니까 심히 두려워가지고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결국 그들은 두려워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고 단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전능하심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걸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려움은 백해무익입니다. 고양이 앞에 이제 쥐는 고양이를 쳐다보면서 순간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온 신경이 마비되어서 고양이에게 잡혀 죽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은 마치 흔들 의자와 같아요. 정말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지만, 근데 흔들 의자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흔들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국 우한의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물론 우리가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되고 또 세심하게 주의사항을 따라야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재앙이 뛰어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선민은 해받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재앙이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실 중국의 우한 폐렴 외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배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미신에 또 관련된 두려움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 4를 왜 하필이면 죽을 사자하고 연관시킵니까?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도 4자가 없고 F4라고 그렇게 표시해 놓고, 병원에 가면 베드도 4번 베드는 또 없어요. 이사할 때에도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에 귀신 재앙 준다고, 그때 이사한다고 날짜를 고르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아직 샤머니즘에 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사이판 단기 선교팀도 인천공항을 떠나서 사이판에 가서 사역하고 금요일 날 돌아올 텐데, 모든 대원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교지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의 터를 넓히고 사랑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고 희생의 줄을 길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둥 말뚝을 든든히 받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열방이 돌아오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으로 바뀌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 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말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럽니다. 또 이제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길고 험한 여정을 끝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시점에 모세가 숨을 거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된 거예요. 너무도 두려웠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 바로에게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수백만 명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또 이제 그가 기도하면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되고, 그리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그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믿음의 거장이고 영웅인데 그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모세만큼 일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압박감이 그에게 온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 사람 모세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이루는 게 아니고, 물론 또 여호수아가 이루는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이제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이제 나아갈 것이다 약속했고, 또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그리고 또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약속하셨고, 또 7절에서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지,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이룬 게 아니라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나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비전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사람의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잠시 흔들려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형편에 있어서도, 우리의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많지만 강하고 담대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바라보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면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앞에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하고 6절인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또 너와 함께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걸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리고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생전에 막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10가지 재앙도 나타내고 모든 기적을 행했어요. 그 모세가 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한 것 뿐이다. 그 모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모세만큼 일할 것이고,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하리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가나안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저 땅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땅이구나. 저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확보된 땅이로구나. 그저 그 확신만 갖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싸워 쟁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닦아놓으신 길을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저 우리는 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그건 내가 한 것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시편 23편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푸짐한 상을 차려주실 거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터이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염려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염려 붙들고 있지 말고 그러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염려와 두려움을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그분에게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그러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리 염려가 몰려와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그 두려움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이제 주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과 놀람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겠고 또 8절에서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죠.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해에도 작년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또 경제도 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죽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재앙에서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33명 이 사이판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